세계적으로 금융 투자의 귀재로 알려져 있는 아시는 분은 다 아시지만은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2000년도부터 세계적으로 독특한 경매를 하기 시작해 놨는데, 그가 내놓은 경매 상품은 자기와 점심 식사를 하는 것, 그리고 2-3시간 동안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것이 상품으로 돼서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2000년 첫 해의 경매 낙찰가는 우리 돈으로 3천만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계속되어서 작년까지 이루어진 결과 작년의 낙찰가는 54억 원이었습니다. 54만 원이 아니고 54억 원을 내고 워런 버핏과 점심 식사를 하고 2-3시간 동안 그의 말을 듣고 그와 대화를 하는 것, 이것이 그가 내놓은 경매 상품입니다. 작년에 낙찰받은 분을 보니까 중국의 한 CEO에게 낙찰되어서 그가 54억 원을 지불하고 점심 식사를 하고 그 돈은 자선단체에 전액 기부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동안 매년 워런 버핏과 식사했던 그 많은 사람들, 또 그 많은 돈을 지불했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말은 자기가 워런 버핏을 만나기 위해서 지불한 그 돈이 전혀 아깝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왜 이 사람과의 만남에 매달리고 있는 것일까요? 정말 짧은 시간 아니겠습니까? 2-3시간. 2-3시간이면 정말 짧은 시간인데 그들은 그 2-3시간 동안에 이 사람에게 무엇을 얻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워런 버핏 안에 있는 투자의 지혜를 얻고 싶어서 그 많은 돈을 지불하면서도 아깝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그 점심 식사를 통해서 자기도 워런 버핏처럼 생각하고 워런 버핏처럼 말하고 살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그 경매에 자원을 합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다가 이런 생각에 빠졌습니다. 워런 버핏이 줄 수 있는 것이 투자의 지혜라면, 또 그 가치가 54억 원이 넘는다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가치, 구원의 가치는 얼마 정도일까? 여러분, 얼마일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께서 주신 구원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의 가치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 공짜죠. 거저 주신 거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셨습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맡김과 순종만 있으면 시간도 워런 버핏처럼 2-3시간 정도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무제한으로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자라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야기가 뭐죠? 예수님이 쉬지 않고 우리를 만나길 원하신다는, 우리를 만나길 기다리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자라고 말씀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데는 시간적인 제한이 없어요. 무제한이에요. 값도 없어요. 근데 이것을 굳이 돈으로 그 가치를 환산해 보자면 얼마나 뜰까요? 자, 54억 원이 넘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가치가 54억 원, 워런 버핏을 만나는 그 가치와 비교했을 때, 아니, 여러분에게 오늘 제가 예수와 54억 원을 선택하라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수와 54억 원, 아니 540억 원, 그 이상이라 할지라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답변을 해보세요. 그 답을 하나님이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마 진짜 믿음의 성도라면 예수님과의 만남의 가치는 54억 원과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대답하시면서도
예, 머릿속으로 그렇게 대답을 해요. 마음으로도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예수님과의 만남은 54억 원과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면서도 예수와의 만남을 게을리 하신다면, 매일매일 예수와의 만남을 게을리 하신다면 그 사람은 매일 54억 원을 날리는 거예요. 54억 원, 540원을 날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와 만나야 되잖아요. 누구는 사람 하나 만나기 위해서 54억 원을 투자하는데, 그보다 더한 가치가 있다고 우리가 고백하면서도 그분을 만나는 일에 게을리 한다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걸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여기 담긴 이 성경 말씀, 이 성경에 담긴 이 진리의 가치가 워런 버핏에게서 얻을 수 있는 가치보다 못합니까? 아니면 비교도 될 수 없이 더합니까? 저는 단언컨대 이 성경의 가치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크다고 이 시간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워런 버핏은 투자에 있어서의 지혜는 줄 수 있어요. 투자에 있어서의 지혜는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죽음 뒤에 따라오는 영생의 길은 워런 버핏은 줄 수가 없습니다. 죽음 뒤에, 여러분의 죽음 뒤에 따라오는 천국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오직 말씀뿐인 줄, 예수뿐인 줄 믿습니다. 성경 한 군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영생의 길을 제시받지 못하고 예수를 만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아멘이십니까? 전심으로 정말 주님 앞에 아멘 했으면 좋겠어요. 주여, 아멘.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것을 추라이해야 되죠? 이 성경 말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는 이 성경 말씀에 집중해야 마땅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이 성경 말씀이 54억 원의 가치보다 더 크다고 우리는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도 집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똑같아요. 저 앞에 54억 원이 있습니다. 54억 원이 든 보따리가 하나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그 주인이라고 합시다.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달려가시겠습니까? 달려가야죠. 저도 달려갈게요. 근데 적당히 달려갈까요? 아니면 죽을 똥을 싸면서 달려갈까요?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죠. 근데 그 이상의 가치가 이 말씀 안에 있다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향해서 달려가야죠. 이 말씀 안에 달려가야죠.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온 힘을 다해야 되고, 이 말씀 안에 들으려고 예수처럼 생각하려고, 예수처럼 말하려고, 예수처럼 행동하려고 온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헌신해야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워런 버핏을 만난 사람이 두세 시간의 시간 동안에 자기 얘기를 했다고 합시다. 워런 버핏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자기 얘기를 하다가 시간을 다 보냈어요. 그건 지혜로운 것입니까?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그 시간은 들으려고, 워런 버핏의 말을 들으려고 그 많은 가치를 지불한 시간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누구의 말을 들으려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온 거지, 내 생각을 주장하려고, 내 가치관을 예수님에게 주장해서 예수님을 바꾸려고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예배 시간이나 사는 날 동안에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마음을 기울여야 하고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내 생각을 강요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죠? 얼마나 귀한 가치입니까? 저는 누가복음 14장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27절 말씀을 보면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시는가 하면은 앉아서 계산을 좀 해보라. 좀 독특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고 판단하고 결단을 내리라는 거예요. 무슨 생각? 무슨 계산? 내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것이 유익한 것인지, 내가 예수를 따라 사는 것이 유익한 것인지, 아니면 예수의 십자가, 내 십자가를 버리고 사는 것이 유익한 것인지 좀 계산 좀 해보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계산을 좀 해보고 결단하고 그 길로 질주하라는 겁니다. 두 가지 길이 있다고 합시다. 이쪽 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뒤를 따르는 길이에요. 이쪽 길은 예수의 십자가를 버리고 내 뜻대로 사는 길입니다. 갈림길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계산해 보고 결단하고 행하라. 여러분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그 결단의 자리에서 주저하시겠습니까? 계속 생각만 하시고 계시겠습니까? 한 예로 예수님은 망대를 짓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망대를 지을 때에 자기가 가진 돈으로 망대를 완성할 수 있는지를 먼저 계산하라는 거예요. 먼저 계산해라. 그리고 자기가 가진 돈으로 망대를 지을 수 없으면, 완공할 수 없으면 짓지 말라는 겁니다. 왜? 짓다가 중단하면 그것처럼 부끄러운 일이 없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100층, 200층짜리 건물을 내가 짓겠다 세상에 공언하고 자랑하다가 짓다가 중간에 스탑됐어요. 그 흉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따를 것이 좋은 것인지 유익한 것인지 아니면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좋은 것인지를 결단해서 그 길에 가다 멈추지 말고 끝까지 가라는 거죠. 가다 멈추면은 부끄러움이라는 거예요. 부끄러움이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앉아서 계산해보라. 너희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이익인지, 정말 이익이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에 모든 것을 걸라는 말씀이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러분이 가진 모든 재물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대충 흐지부지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그 다음 뭐라 했습니까?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전 성경 말씀에 무서운 말씀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이 정말 무섭습니다. 개인적으로. 누가 토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토하여 된다. 저는 무섭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이면, 미지근하면 하나님이 토하신다는 거예요. 두렵습니다. 본문에 앞서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만 본문은 내 안에, 우리 안에 무엇으로 가득하여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내 안에 무엇으로 가득해야 하느냐고 묻고 있어요. 지금 무엇으로 가득하고 있는지, 채워져 있는지를 묻고 있으면서 정말 네가 예수를 믿는 자라면 무엇으로 가득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 안에 쌓여있는 것으로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안에 쌓아둔 것으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함께 본문 보기 앞서서 마태복음 12장 34, 3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아멘. 마음에 선한 것이 가득한 사람은요, 선한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남을 상처 주는 말 대신에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말, 칭찬해주는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쌓여있는 게 그거니까요. 근데 그 속에 악을 쌓아두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은 바로 악한 말이 나오죠. 왜? 악한 생각을 하고 있으니 그것이 튀어나오죠. 또 남을 남을 허물하고 비방하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드라마에 빠졌다고 합시다. 하루 종일 드라마만 생각하고 드라마에 빠졌어요. 그럼 그 사람이 입에서 무슨 말 나오겠어요? 드라마만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오락과 게임에 빠졌다고 합시다. 그럼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오락과 게임이에요. 뭘 봐도 오락과 게임이에요. 어떤 사람이 골프를 친다고 합시다. 동그란 요만한 공만 봐도 그게 뭐로 보일까요? 골프공으로 보이는 거죠. 자기 안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본문에 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 말고 다른 엉뚱한 것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말고 다른 엉뚱한 것으로 채워져 있어요. 예를 들었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고 어떤 음식은 먹으면 안 되고 이런 것에 집중하면서 사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바울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정말 무섭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수 말고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고 다른 것에 몰두하는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무섭게 책망하는지 본문 한번 보세요. 믿음에서 떠났다.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고 따른다.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한다.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예수 말고 다른 것에 집중하고 다른 것에서 내 삶의 가치를 찾는 자는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마땅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직접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예수가 넘쳐야 돼요. 가득해야 돼요. 오직 이 성경 말씀으로 채워져 있어야 가득할 줄 믿습니다. 당연한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안에 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담겨 있는 줄 믿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이 성경 말씀 안에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줄, 모든 지혜가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경 안에 돈 버는 법이 있어요. 모르셨죠? 돈 버는 법이 이 자리에 있어요. 돈을 어떻게 버는 거냐? 제가 많이라고 안 했습니다. 돈을 버는 법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돈을 어떻게 버는지 성경 말씀이 있어요.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돈을 쓰는 법도 이 안에 있습니다. 돈을 쓰는 법도 이 안에 있습니다. 또 이 성경 안에는 사람을 대하는 법도 있어요. 이웃을 대하는 법도 담겨 있고, 가족을 사랑하는 법도 담겨 있고, 자녀를 사랑하는 법도 담겨 있고, 나를 사랑하는 법도 담겨 있고, 이웃에 대하여 어떻게 대할 것인가의 지혜도 담겨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이 바로 이 목적이에요. How to live.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한 거야. 너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 말씀 안에 우리의 삶의 모든 원리가 담겨져 있다고 믿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라 하고 너 혼자 가서 세상에서 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면 누가 역사하리라? 하나님이 역사하리라.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다음은 누가 일하리라? 하나님이 일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의 원리가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거기서 갈등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세상의 원리에 따라가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세상의 원리가 더 좋아 보여서, 세상의 원리가 더 확실해 보여서 그것을 따라갈 땐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길이, 세상의 길이 더 좋아 보여도, 더 확실해 보여도, 더 유익해 보여도 그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방법대로만 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으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가장 좋은 인생을 살기를 다 소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소망하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인생 한 번뿐인 인생 최고의 인생을 살고 싶다. 그 최고의 인생을 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말씀에 순종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이야기하지만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좋은 믿음이에요. 스스로 존재하셨다는 것도 믿습니다. 좋아요. 예수의 동전 탄생도 믿고 홍해가 갈라진 것도 믿고 다 믿는 거 좋아요. 그러나 거기서 머물고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요즘 수요일 금요일 야고보서를 다시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데 그때 참석하신 분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목사님, 야고보서를 공부하다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적용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1시간 가지고 부족하니까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적용하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입술로만 믿는다 하지 말고 행함으로 너희 믿음을 보이라고 그랬어요. 증명하라고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은 믿음의 역할을 하지 못해요. 믿음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우리가 어디 갑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한 경각심은 여러분 정말 두려워해야 돼요. 순종하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는 정말 두려워해야 돼요. 왜? 사울이 그래서 망했지 않습니까?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지 않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불같은 마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에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니까? 고난을 받고 죽는다고 하니까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저라도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저라도.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껴지는 대목 아닙니까?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주여 고난받을 수 없고 죽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항변했다고 그랬어요. 항변이란 것은 자기를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으로부터 돌아온 대답은 너무나 충격적인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꾸짖으셨습니까? 사탄아, 썩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 넘어지게 하는 자가 뭐죠? 내가 하나님의 길을 걷고자 하는데 너가 못 가게 하느냐, 그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하고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교회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또 나 자신이 하나님의 길을 걷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면은 사탄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버리고 사람의 일을 집중하는 순간 우리가 누구를 기쁘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사탄을 기쁘게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로 가득하지 않으면 그냥 두루뭉실하게 넘어갈 수 없어요. 내 안에 예수로 가득하지 않으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예수에게서 멀어요. 아니,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말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사탄을 기쁘게 하는 생각과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데 놀라셔야 돼요. 나는 좋은 얘기를 하고 싶고, 나는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서 말하고 행동한다고 했지만, 정작 내 마음 안에 예수가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하는 말이 엉뚱한 말이 되는 거예요.
너는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사람의 일에 집중하는구나.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또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슨 생각을 하고 말을 하실 수도 있어요. 네, 열심을 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예수로 가득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열정과는 상관없이 교회를 허물 수도 있고, 복음을 허물 수도 있고, 성도들을 넘어뜨리게 할 수도 있고, 저는 무섭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처럼 생각하고, 어떻게 예수처럼 말하고, 어떻게 예수처럼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정말 예수처럼 살아야 되고, 예수처럼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처럼 말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해답을 본문 5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은 사명이고 명령입니다.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여지가 없습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실수 없이 베드로처럼 사탄의 기쁨이 되는 생각과 말 대신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생각과 말을 하면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베드로가 될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책망하셨는데 내가 다시 그 베드로의 길을 걸어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은 워런 버핏과 두세 시간을 만나는데 54억 원이라는 돈을 쓸까요? 그것도 아깝지 않다고 그럴까요? 그가 가진 생각을 듣기 위해서요. 그가 가진 생각과 마인드를 듣기 위해서. 그런데 그 만남을 만약에 워런 버핏이 매일 해준다면, 매일, 그리고 공짜로 해준다면 마다할까요? 아마 줄을 설 것입니다. 우리야 가지 않겠지만은, 투자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투자할 것도 없으니 가지 않겠지만은, 그럴지 모르지만 정말 세계적인 모든 사람들이 줄을 설 거예요. 가장 먼저 비행기를 타고서 그 사람에게 가려고 서로 경쟁할 수도 있고, 어떻게든지 그 사람과 더 많이 머무르려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몸부림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같은 원리로 예수의 만남을, 그리스도인이 예수의 만남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 다음날 사람들이 예수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목적이 있었습니다. 어제 먹었던 떡을 다시 먹고 싶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주는 떡은 너희 입으로 들어가는 떡이 아니라 내 살과 피니라. 갑자기 내 살과 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어제 만들어주신 떡을 만들어줄 줄 알았는데 안 만들어주시면서 너희가 정말 먹어야 될 떡은 내 살과 피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떠났습니다. 예수를 떠났어요. 그 떠나는 것을 보고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저는 이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이 한마디를 제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삼고 있어요. 항상. 너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엄청난 대답을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나이까? 전 개인적으로 이 베드로의 대답에 찬사를 보내고 베드로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아낌없이 보내고 싶어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내가 다른 길로 어찌 갈 수 있습니까? 어찌 떠날 수 있습니까? 다른 것은 생각도 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주님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과 기도에, 바로 이 말씀과 기도에 무엇이 담겨 있다고요? 영생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신 그 모든 것이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과 기도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시간을 들이고 열정을 투자해야 그게 지혜로운 삶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응?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앉아서 좀 계산 좀 해봐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되는데 너 앉아서 한번 계산해봐라.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생각 좀 한번 해보세요.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내가 예수에게 올인하는 것이 내 인생의 유익인지, 아니면 세상 것과 함께 붙들고 그렇게 대충 살아가는 것이 이익인지 계산을 해보라는 말씀이에요. 전자로 대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답은 나온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집중할 것이냐? 예배 시간에. 예배의 시간을 내십시오. 예배의 시간을 내셔야죠. 만나야죠. 사람들이 워런 버핏과 만남의 시간을 가지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죠. 지금 우리 교회 공식적인 예배가 어떤 예배가 있습니까?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매일 저녁 이루어지는 미스바 기도회, 주일 오전 예배, 셀 모임,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 이미 여기에 장이 열려져 있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 저희 교회에 등록하지 않고 가끔씩 오셨던 새 가족 오늘 안 오셨는데 그분이 금요일 날 9시에 오신 거예요. 제가 생각했습니다. 저분이 금요일 날 9시에 이곳에서 예배가 있다는 걸 알고 계셨구나. 알고 계셨구나. 오신 거예요. 누구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예배의 장소는 펼쳐져 있습니다. 그 시간을 내서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십시오.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예수처럼 생각하고 말해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예수처럼 생각하고 말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읽어야죠. 알아야죠. 여러분이 어려운 곳을 자꾸 어렵게 느껴지는 곳, 그것 때문에 막히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이 쉽게 느껴지는 그 말씀을 100번이고 1000번이고 읽으세요. 어떤 분은 로마서를 매일 하루에 한 번씩 100번을 읽었다고 그래. 100일 동안.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의 가치가 나에게는 54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말해봐야 시간을 내지 않고 열정을 들이지 않으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과 기도에 시간을 투자하고 그래야 내 생각에 엉뚱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 엉뚱한 것, 예수 말고 다른 엉뚱한 것, 내 말이 엉뚱한 것으로 가지 않아요. 제가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이렇게 주일 예배만 드리시고 그냥 가시는 분과 오후에 셀 모임, 그리고 오후 예배, 그리고 주중에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미스바 기도회까지 다 참석하시는 분과 예배의 시간이 얼마만큼 차이 나는지 한번 계산해 봤어요. 806시간이에요. 셀 모임 1시간, 오후 예배 1시간, 새벽 예배 1시간, 수요 예배 1시간, 금요 예배 2시간, 저녁 미스바 기도회 1시간 반.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예수와 만나는데, 아니 워런 버핏과 만나는데 2-3시간 가지고 그 사람이 얼마나 아쉽겠어요. 더 만났으면 좋겠다. 더 시간 보냈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과 지금보다 806시간을 더 만날 수 있는, 물론 꼭 교회에 오셔야만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 그런 장이 여기 열려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두렵습니다. 제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제가 예수로 가득하지 못해서 베드로처럼 엉뚱한 소리나 해대서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는 책망을 받을까 저는 정말 두렵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려고 해요. 아침에 매일 여러분에게 문자 드리는 거, 말씀 묵상해서 올려드리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려고 해요.
왜? 저를 위해서 하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15년 동안 했어요. 그거를 매일 했지 않습니까? 제가 목사이기 전에 저는 성도로서, 하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돼요. 매일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목숨을 다해야, 그리고 매일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자 몸부림쳐야 제가 엉뚱한 소리를 안 해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기 강단에서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고 세상 원리,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드라마 이야기, 영화에 대한 살짝은 적용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거기에 빠져가지고 제가 말씀 드린다면은 거기 무슨 생명력이 있겠습니까?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에만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여러분 앞에 서서 엉뚱한 소리 안 하려고. 엉뚱한 소리 안 하려고. 진정으로 예수님과의 만남의 예배의 시간, 여러분, 예배의 시간,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열정과 시간을, 여러분 한꺼번에 안 하던 것을 한꺼번에 더 다해서 800시간을 더 어려운 줄 알아요. 그러지 않아도 돼요. 적어도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많은 시간을 주님을 만나시라는 거예요. 더 많은 시간을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더 많은 시간을 주님께 기도하는 데 시간을 할애하고 투자하고. 여러분, 좋은 드라마 보시면 보고 싶잖아요. 근데 주님의 말씀을 보면 더 보고 싶잖아요. 더 보고 싶어요. 기도하면, 주님과 대화하면 더 해야죠. 예, 때로 어려울 수도 있어요, 초신자들에게. 그러나 앉아있기만 하셔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은 자기 앞에, 자기를 사모해서 자기 앞에 와서 앉아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그 어린 양을 하나님이 왜 이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왜 책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더 집중하고,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거룩함으로, 선함으로 가득 채워져서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행동이 선함으로, 거룩함으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에게 도움을 주고 살리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